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독립과 또 자유를 선포한 날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8장 우리 2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건은 그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당시 조금 피곤하셨던 그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피곤하실 만합니다. 쉴 새 없이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갑자기 일었던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는 호수와 바다를 구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이 많은 곳, 큰 곳은 다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큰 호수입니다. 게다가 수면은 이 해수면보다 약 한 200m 정도가 더 낮고 주위에는 또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서 이 풍랑이 아주 자주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휘몰아치는 거센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뱃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습적인 광풍에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런 상황이 뭐 대수롭지 않으신 듯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바람과 또 성난 물결을 향해 잠잠하라 한마디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 눈에 이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향해 그냥 한마디의 말로 꾸짖다니요. 그런데 그 꾸짖음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바람과 물결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오늘 계속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믿음의 원천에 대한 질문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비슷한 상황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다시스로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이 일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밑에는 이런 상황과는 관계없다는 듯 자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던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 뱃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토록 무서워할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광풍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소리 지르며 배에 있던 여러 물건들을 다 바닷속으로 던졌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는 곧 침몰할 상황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요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 배의 구원은 요나의 던져짐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 배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에게 요나는 구원이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후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풍랑을 잔잔케 하였고 예수님은 말씀을 던지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삶, 용기와 결단의 삶. 그렇게 이 땅에서 온전하고 또 아름답게 살려면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과연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건에 등장하는 광풍은 꼭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온하다가도 어떤 시점에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출렁거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몰려와서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칠 것 같은 두려움에 순식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면 온몸이 마비되고 또 우리의 이성은 잠들어 버립니다. 내면에 쌓인 그런 어떤 방어 기제로 긴장과 날카로운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들은 더욱더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마치 작은 병에 갇힌 병아리처럼 그렇게 초라해져 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파도 앞에 밀려오는 더 큰 파도를 바라보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 앞에 출렁이는 파도, 이것은 나의 두려움을 먹고 더 자라납니다. 나의 낙심과 절망, 깊은 한숨은 점점 더 그 파도를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러한 광풍을 경험합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어른들은 그 앞에서 한탄과 두려움으로 절망의 한숨만을 던지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말씀을 던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두려움의 광풍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뜻밖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거대한 진을 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거대한 광풍에 그 견고해 보이는 진에 던질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말씀이 없다면 꼭 만드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던질 수 있는 말씀 몇 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광풍 앞에 담대하게, 담담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광풍 앞에서도 던질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